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게 되죠. 역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올해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3.1운동 100주년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장총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 앞에 민족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운동 정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3.1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큰 업적, 큰 영향력을 끼쳤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29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로 비하면 2%도 되지 않습니다. 당시 민족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크리스찬들이 민족이 고난당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애국가가 되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수록된 내용이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특별한 절기 때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사실 찬송가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김인년 3월 1일 만세운동에 참여한 집회 횟수가 1542회라고 합니다. 3월 1일 하루만 만세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물결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가 200만 명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에 참여하다가 사망한 분들이 7,500명 정도 되었고 부상한 분은 1,600명, 검거된 사람들은 47,000명, 온 민족이 수많은 고통과 희생 가운데서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이제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6개월 동안 체포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반 국민 백성들보다 18배나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인년 3월에서 5월까지 파괴된 교회의 수, 체포된 교역자의 수 엄청납니다. 기독교의 피해가 컸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앞장서서 3.1 운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3.1 운동이 거국적으로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7개 단체에서 협력해서 그렇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활동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해외에서 3.1 운동을 하였는데 역시 크리스찬들이었고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은 2명이었습니다. 3.1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길선조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붕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이분도 33인에 포함이 됩니다. 3.1 만세 운동이 엄청난 민족적 저항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양 장대연 교회로부터 대부흥 운동이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민족의 거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문용기 열사도, 또 김인전 목사님도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거라는 그러한 영화 보셨어요?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예고편을 보신 겁니다. 목요일부터 개봉이 됩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만세 운동 일으키고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3평도 안 되는 그 8호실 감옥 속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만세 운동을 알리는 그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고, 그리고 새벽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모든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 주일마다 금식하면서 만세운동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자유만을 외치는 그런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된 겁니다. 3.1 운동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1 운동을 기해서 민족 종교로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우리 민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민족을 구하는데 앞장을 서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년 내내 농사 짓고도 다 수탈해 가니까 먹고 살 것이 없었고요. 일본이 전쟁을 치룰 때 노수로 된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오강, 수저접은, 교회 종까지 다 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젊은 여성들이 끌려가서 치욕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 안 나오죠.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김복동 할머니가 마지막 남긴 말,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남긴 말, 일본에 대한 분노,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남성들이 끌려가서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살면서 엄청난 농장을 경영을 합니다. 그곳을 통해서 수탈을 감행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익산 구시장에 다녀왔어요. 3.1 만세 운동 유적지를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어느 장소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일본인 농장이 있었어요. 대교 농장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그 정문이 남아 있어요. 이곳에 헌병대들이 구중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외친 거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시 일본이라는 흑암의 권세 앞에서 굴하지 않고 자유대한 조선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이러한 3.1 운동은 중국의 5.4 운동의 촉매 역할을 하게 되고 인도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 샤타크라 운동을 전개하는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터키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도 반영, 자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부 다 3.1 운동에 대한 영향으로 세계 자유평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중국의 공산당 초대 중앙위원회 의장이었던 천두슈라는 사람이 심지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조선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을 볼 때 기독교에 대해서 경시해야 하는 이 사상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천두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스스로 분연히 일어나서 조선의 독립을 알릴 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자유와 평화의 외침을 전 세계에 알릴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심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 먼저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야 할까?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쳐야 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는 흑암의 세력이 일제로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악의 세력이 분명히 보였어요. 싸워야 할 대상이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위장되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위장되어 있어서 우리와 동거하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요. 대치 상태에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 평화의 무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철도 하나 못 놓고 금강산 다녀올 수도 없어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미루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 억압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더욱더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자유를 훼손당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경시되는 그러한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법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법을 걸면 징역 안 갈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사법계도 권력과 손을 잡아서 요즘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러한 보도를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고 억눌려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좀 비판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3.1 운동의 정신을 잇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속의 길을 걷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매스컴을 장식하는 목회자들의 추문,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도 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일제와 맞서서 분연히 일어서서 3.1 만세 운동을 일으키고 더 나가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이야말로 주님의 영광을 이 민족 위에 꽃피운 놀라운 사건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민족 위에 가득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과 순교와 희생 앞에서, 거룩한 그 삶 앞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난 신앙적 행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죄악상, 우리의 잘못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떠들썩하게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지만 자기 변화, 자기 갱신의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만 강조했지, 종교개혁의 전통에 우리가 서 있다고만 그렇게 말했지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1 운동을 이야기하지만 그 정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하고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치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는 그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임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기나무 앞에 섰듯이 개혁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위해 나섰듯이 독립운동가들이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 가운데 만세운동을 벌이며 순교에 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 그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서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 나라 복음화와 민족을 위한 희생의 각오가 전혀 없는 가운데 3.1 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그런 밑거름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각오가 없어요.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한 분들은 3.1 운동의 자극을 받고 3.1 운동을 일으키고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실제적으로 정부를 만들자 해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주년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3.1 운동이 자주독립 또 정의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가 자주독립의 깃발보다 강대국의 깃발을 들고 흔들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등평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념을 내세워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1운동 때 교회의 전국 조직망을 통해서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1 정신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말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도 나오듯이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서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먼저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100년 전 말씀대로 십자가를 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아이들 앞에서 또 그 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교회 앞에서 함께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목회자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따른 모든 규례, 법도, 율례를 알게 하고 그것을 목전에 써서 그들로 하여금 법도와 규례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끄러워하거든 그때 말씀도 들려주어라. 부끄러워할 때 회개도 낳고, 이 회개는 생명을 낳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은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교만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 우리 모두 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서신서인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 모든 민족 백성이 외친 것보다 더 사무치게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외치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도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고 그 영역과 완전히 구분된 새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의 대상, 누구를 왜 구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원의 대상이 명백하게 나옵니다. 먼저 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원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흑암의 권세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억압받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억압 가운데, 그 영향력 가운데 있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었고 마지막은 수월이죠. 근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주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옮기지 아니하면 끝없는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새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흑암의 세력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야,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00년 전에 이 땅에 자유를 외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자유를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데 왜 모르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나라,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피는 우리나라 꽃이 뭡니까? 무궁화죠. 몇 년 전에 네팔에 가서 놀라운 것은 시골 마을을 가는데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아주 토종 무궁화가 피어져 있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었어요. 산골 마을 길가 밭고랑에 무궁화가 있어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이 무궁화의 특성은요, 나팔꽃과 같이요, 새 아침에 가장 먼저 웃는 얼굴을 보여줘요. 꽃술을 보여주는 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꽃이 져요. 그 짐과 동시에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꽃잎으로 자신의 꽃술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꽃봉오리 스스로 땅에 떨어져요. 그럼 씨방만 남는 거예요. 한 번의 기계를 보여주고 더 이상 변질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상과도 통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무궁화는 원래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꽃봉오리가 막 올라와요. 수도 없이 올라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꽃봉오리가 졌다고 해서 가지치기를 하거나 꺾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진딧물이 달라붙어서 고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그 특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죠. 꺾어서는 안 돼요. 무궁화의 영명은 로스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뭡니까? 장미꽃이죠. 무궁화가 샤론의 꽃인데 샤론의 꽃 중에서 장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꽃이 바로 샤론의 장미입니다. 공통어예요. 이러한 사실은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와도 통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 땅에 샤론의 장미와 같은 일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샤론의 꽃과 같은 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이 샤론의 장미꽃과 같은 세상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나라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 그 은혜 속에서 살 때 세상은 정말 변할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3.1운동 때 분연히 일어섰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선다면 세상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처럼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 앞날을 위해서 샤론의 장미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3.1절 100주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샤론의 장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가정,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무궁화 꽃이 피어지는, 샤론의 장미가 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꽃피우는 그러한 삶, 이 나라 이 민족을 샤론의 장미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며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우며 우리 민족이 정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가 샤론의 장미꽃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